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범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달고나 드셨습니까? 네, 일일 달고나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잘 챙겨 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뽑기로 뽑아서 만들어 먹었던 달고나를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이도 썩습니다. 하지만 이 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 달고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고 은혜로 살찌워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달고나 이번 주의 말씀이었던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드라마 PD가 되고 싶어서 진학을 했는데요. 이 신문방송학과에서 제가 배운 것은 이 PD가 되는 방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은 이 대본을 잘 쓰는 법을 배울 줄 알았고, 또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를 배울 줄 알았고, 또 방송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들을, 그러한 기술들을 배울 줄 알고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4년 동안 배웠던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드라마 PD가 아니라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웠던 이 전공이 공부들이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제가 배웠던 이런 모든 지식들도 제 삶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고 또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법, 또 경청하는 법, 설득의 기술과 같은 이러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는 한 번씩 사보거나 또 펼쳐서 보게 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강의들을 이 유튜브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소통과 설득과 또 이 대화의 기술을 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인기 강사들이 유튜브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등장인물들은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된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사소통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통을 불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바꾸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소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해야 할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소통을 불통으로 바꾸신 것이 당신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셨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안에 이제는 이 불통이 더 이상 우리를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소통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안에서 또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 1절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금 함께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이 동일한 구어와 문어를 사용해서 그들 사이의 뜻이 참 잘 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 이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이 말이나 또 글로 써서 소통하는 그러한 문자나 이 그들이 말로도 문자로도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 의사소통의 조건을 이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말과 글이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서로 자유롭게 소통을 하며 서로의 뜻을 묻고 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시날 평지에 그들은 눌러앉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내고 소통을 하며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도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계획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시날 평지에 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는 탑의 이 꼭대기를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뛰어남을, 자신들의 우수함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힘을 이 온 땅에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는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퍼뜨려서 이 시날 평지에서 뭉치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때 알려주셨던 그 탁월한 방수의 기술과 지혜였던 이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쌓는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익히 알려주셨던 그 지혜를 활용하고 서로의 힘과 기술을 모아서 대단한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발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홍수 심판으로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은혜로 건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도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청지기로 불렀음을 세웠음을 온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땅 가운데로 흩어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의도와 뜻에 반하는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 뜻을 신뢰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의 언어로 자신들끼리 의사소통은 잘 되었을지는 몰라도 사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불통의 상태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들은 이 하나의 언어와 말로 자신들 간에는 아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불통의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들에게서 보시길 원하셨던 그러한 소통의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어떠한 소통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날마다 어떠한 소리가, 어떠한 소통들이 우리 안에서 널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노래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들의 소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당신을 향한 신뢰가, 당신을 향한 기도와 고백이 쌓여가고 자랑되고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처럼 죄로 무너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소통이 깨어져 버린 우리 안에는 모였을 때 오직 악함만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만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로 이러한 모습도, 이러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그러한 우리의 무너진 깨어진 모습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깨어지고 사람들 간에도 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늘 모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세상의 가치를 나의 왕으로 삼으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날마다 나누는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일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으시며 그들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한 이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인간들은 이 자신들의 악함을 소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높이 또 높이 쌓아 올렸지만, 그래서 그 탑이 하늘에 닿길 원했지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 탑을 보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곳에서 이 탑을 쌓는 현장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이 탑을 높게 또 높게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고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능력은 미미하고 너희의 작품은 미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모여서 죄를 모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온 인류가 이 죄를 짓는 일에 그 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불통이라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모여서 죄를 위한 소통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악한 죄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들을 온 지면 가운데로 흩어버리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언어의 혼잡으로 불통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많은 돈을, 많은 노력을,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 이 언어마다 이 다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표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세대 간에도 자유롭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자 열심히 언어를 배웁니다. 이 영어라는 이 세계 공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우리는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큰 꿈을 꾸게 하고자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 세대 간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의 말을, 그들의 언어들을, 줄임말들을 열심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다시 언어를 배워서 소통을 하고 대화하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불통을 소통으로 연결하고자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이 통하고 서로가 사용하는 글을 배운다라고 해서 우리의 소통이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소통이 정말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서로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나누면서 그 뜻이 잘 합쳐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과연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뜻이 서로가 잘 전해졌다면 이 땅에는 더는 전쟁이, 더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무력으로 침범하고 침공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말이 통하는데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세대 간에 사용하는 줄임말과 유행어를 알고 그 뜻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데 왜 여전히 세대 간의 대화는 자유롭지 않고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벽을, 불통의 벽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회복해야 할 소통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통이 어디에서, 이 불통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죄인이 된 우리가,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소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불통함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불통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올바른 소통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입니다. 다시 공용어를 배우고 이 세대 간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단절된 이 끊어진, 멀어진 이 불통이 다시 소통으로 바뀌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불통이 왜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통이 소통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들이 각기 언어로 말하지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두가 듣게 되고 그들이 알게 된, 진정으로 이들 안에 회복된 소통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각각의 언어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말하며 그 큰 일을 선포하고 자랑할 때
그들이 각기의 언어로 말을 하지만 온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언어를, 그 말을 들으며 그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소통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가 같아져야 소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다른 문화와 그러한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의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각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각기 자신의 문화에 맞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우리는 서로 같은 말을 하며 서로 같은 찬송을 부르며 서로 같은 하나님을 높이며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소통이 회복되기를 모든 세대와 민족과 또 가족들 안에서 집단과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소통의 회복을 함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품을 수 없던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감히 용서할 수 있도록 시도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됨으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읽어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품어지는 그 깊이가 넓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바로 땅끝까지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이 선교적 사명에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전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온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내가 이제는 땅끝까지, 내가 속한 곳에서 땅끝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며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게 될 때 고민하게 되고, 시간을 들이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손에서 결코 놓쳐져서는 안 되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통된 인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혜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그의 위엄을, 그의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쌓아 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금 이 진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탑을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질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매주 매일 모여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이 2023년, 올해는 정말로 내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이루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작심삼일로 그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는 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많이 노력하시고 또 방법을 고안하시고 제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달고나를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 귀한 은혜를 공유하고 보내며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함께 달려가자고, 같이 가자고 서로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자라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서로 부르고 연락하고 붙들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특밤으로 참으로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이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금요 기도회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력소가 되어서 날마다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시며 매주 그 주일을 날마다 뜨겁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학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가정 예배를 23년에는, 이 올해에는 우리 가정에 반드시 세워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탑이 쌓여져 가는 그 현장이 되길 원한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실천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에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3년 정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함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른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넘치게 하고 싶으신 그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죽어있는 이 많은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3년 함께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